그 비디오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DVD를 통해서 확인해 보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재를 이렇게 보시면서 그 이 화면과 같이 이렇게 읽어 나가시면 거기에 그 말하는 내용들이 여러분 교재로 다 편집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같이 보시면서 이렇게 보시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먼저 그들이 입는 그 의상에 대해서, 의복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특별히 누가복음에 보면 그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말라 했을 때, 이제 우리들이 생각하는 겉옷과 그들이 생각하는 속옷, 이런 개념도 저희들이 이렇게 평소에 이렇게 여기서 입는 이런 옷의 개념하고 조금 차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저희들이 생각하는 속옷이라고 그럴 때 그 개념하고 그냥 저희들이 뭐 이 런닝이라든지 속옷 이런 것들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그분들이 생각하는 속옷의 개념은 그런 것하고는 좀 달라요. 또 이 겉옷에 대해서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염두에 두시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우리가 DVD를 통해서 보기 전에 먼저 그들이 그 대개 아니야 조금 있다요. 무릎에서 발목 사이 부분까지 내려오고 소매가 없는 것이 많았습니다. 날씨가 덥기라도 하면 낮은 계층의 사람들은 이것만을 입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십자가 아래서 예수님의 튜닉을 두고 제비뽑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긴 통옷 위에 길고 품이 넓은 겉옷을 입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이러한 겉옷을 구입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허리에 긴 허리띠로 겉옷을 고정시켰습니다. 허리띠를 착용해야만 겉옷이 마구 너풀거리지 않고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품속에 작은 물건을 넣고 다닐 수 있는 주머니와 같은 곳이 생겼습니다. 성서는 준비에 대한 상징으로 허리띠를 언급합니다. 외투 또는 겉옷은 밤에는 또한 담요로도 사용되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 법은 외투 또는 겉옷은 날이 저물기 전에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유대인 남자들은 때로는 모세 율법이 요구하는 특별한 의복을 걸쳐야 했습니다. 바로 목에 덧거는 직사각형 모양의 숄이었습니다. 내 귀퉁이에는 긴 청색끈 또는 술이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상기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민수기 15장은 그냥 평상복에 술을 달라고만 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지나면서 따로 의복을 마련해야 하는 것으로 관습이 발전했는데, 다른 민족들이 입는 망토와 모양이 비슷했습니다. 혈우병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을 만졌을 때 그 여인이 손을 댄 것은 아마도 이 술 가운데 하나였을 것입니다. 유대인 남자는 기도할 때 가죽으로 된 작은 상자를 이마와 손목에 찼습니다. 이것은 오경의 특정한 구절들을 담고 있는 상자인데 성구갑 또는 말씀 상자라고 합니다. 이러한 관행은 하나님의 계명을 손목에 메고 이마에 붙이라는 모세의 명령을 문자적으로 이해한 결과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통 샌들을 신었습니다. 샌들은 두꺼운 가죽이나 나무판에다 발목 주위를 감싸는 가죽끈을 묶어서 만들었습니다. 버클을 채우는 방식이 아니라 끈을 묶는 방식이었습니다. 남자들은 머리에 터번을 둘렀습니다. 머리를 둘러 여러 번 감싸는 긴 띠입니다. 이 머리 가리개는 햇빛을 피하려는 것입니다. 신약시대까지 남자들이 머리를 가리는 것은 종교적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한편 결혼한 유대인 여자들은 머리를 묶어 감추어야 했습니다. 복음서에 자, 보신 거를 안 넘어가네. 마우스가 들어갔어.
조금 전에 보신 거 이렇게 보시면서 한번 다시 그 내용을 봐주세요. 자, 먼저 남녀는 대개 두 벌의 옷을 입었는데 이 판초 스타일의 어떤 속옷, 이렇게 위로다가 해서 이렇게 머리만 나오고 그냥 푹 통째로 내려가는 그런 타입의 속옷하고 그 외에 보통 우리 뭐 만또 뭐 망토를 입었다 하는 그런 표현이 쓰죠, 그죠? 그 외투를 이렇게 이제 걸치는 그런 옷들을 입었는데 이제 속옷은 보통은 통옷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직이나 아마포로 만든 혹은 가죽으로 만든 통옷이고 보시는 대로 이제 무릎이라든지 발목까지 이렇게 오고 소매가 없고 이제 더울 때는 그냥 가난한 사람들은 사실 겉옷을 안 입고 속옷만 이렇게 입고 생활을 하는 거죠. 이 동남아시아 되는 데는 또 여러분들이 가보시면 요거하고 조금 다른 형태지만 그냥 천 같은 거 그래가지고 이렇게 두르고만 이렇게 동그랗게 두르고 있는데 그런 것도 보셨죠? 이렇게 뭐 통옷이 아니에요, 그건. 근데 그런 더운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옷들이 이제 대부분 그런 옷 타입 같아요. 중동도 그런 거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통옷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허리에는 아까 본 대로 우리처럼 이런 혁띠 그런 개념이 아니라 허리띠가 이렇게 천으로 된 거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해서 중간에 이렇게 붙들어 맸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신약 성경에 뭐 이제 허리띠를 띠고 뭐 어떤 그런 거 얘기할 때 우리는 딱 띠면 혁대로 연상이 돼, 그렇죠? 혁대를 단단히 뭐 이렇게 매고 이런 게 이제 허리띠를 띠고라고 우리는 그런 개념이에요. 저분들에 있어서 허리띠는 그런 개념이 아니죠, 그죠? 이 의상을 이해하면. 그리고 그 외투의 경우에는 이 밤에는 그거를 이제 덮고 자는 그런 이제 담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신명기 말씀대로 이 외투를 예를 들어서 저당을 잡았다, 어떤 사람에게 뭐 돈을 빌려주고 했을 경우는 적어도 해가 지기 전에는 돌려줘라.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것은 하나의 밤에 그것을 덮고 자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죠? 그런 거기 때문에 이렇게 돌려주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의상도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로 보시고 이 기도할 때 쓰는 너울 그 쇼를 이렇게 보셨죠? 탈릿이라고 그랬나요? 그리고 이 찌찌오트라고 이제 했는데 그 모퉁이에 이렇게 술이 달린 거, 그 안식일 날 이 나무 한 사람 이제 죽였을 때 그거를 탈아가지고 그걸 사람들이 보고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도록 상기시켜주기 위해서. 그리고 이 성구갑이라고 여기서는 소개가 되는데 우리 성경에는 경문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말씀 상자라고도 이렇게 얘기했고, 그래서 아마 그게 이해하는 데는 더 맞는 표현인지 몰라요. 우리 표현은 경문이라고 그러면 사실 얼른 우리에게 떠오르지가 않아, 그죠? 경문 그러면 뭐 제사 지낼 때 뭐 이렇게 문구 같은 거 써놓은 거 같은 거 뭐 막 이런 걸로 연상이 돼요. 근데 뭐 성구갑이다 아니면은 말씀 상자다 이러면은 그 말이 어떻게 보면 이해는 더 올바른 표현이죠. 그래서 아까 그런 대로 검은색으로 된 상자가 2개가 있어가지고 머리에 여기 하나 차고 손에도 차고 그리고 그 안에 말씀이 이렇게 들어 있었다 하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발은 보통 이제 샌들을 이렇게 많이 신었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발이 이렇게 그 샌들을 신다 보니까 흙을 먼지가 많이 묻으니까 손님들이 오면은 항상 그 손대접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발 씻을 물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문화가 그래서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안 하고 그리고 이 머리에도 이렇게 남자들은 너울을 쓰지 않았고 터번 같은 걸 이렇게 썼는데 사실 어떤 건 종교적인 것보다는 너무 뜨거우니까 이제 햇빛을 가리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썼고 여자들은 공공장소에 외출할 때는 머리 가리기를 했는데 특별히 저 사람이 결혼한 여자다 아니다는 유대인들은 머리를 가렸느냐 가리지 않았느냐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는 거죠. 다음에 우리 음식에 관한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먹는 음식에 대해서. 성서시대의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하루에 2끼를 먹었습니다. 한 끼는 아침에 먹고 또 한 끼는 일과를 마친 저녁에 먹었습니다. 바닥에 멍석을 깔고 그 위에 놓인 큰 접시에다 음식을 담았습니다. 사람들은 멍석에 둘러앉았습니다. 이뿐 아니라 사람들이 식탁에서 식사를 했다는 아주 초기의 언급도 성서에 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언급은 대개 부유한 사람들에게 해당됐습니다. 식탁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원래 밀짚 멍석 또는 바닥에 펼쳐놓은 동물 가죽을 가리켰습니다. 식탁이 있다는 것도 사실은 멍석을 조금 높인 곳에 불과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음식을 먹을 때 일반적인 자세는 몸을 왼쪽으로 방석 위에 기대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다리는 살짝 접은 채 뒤쪽으로 뻗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식탁에 둘러 기대에 앉으셨을 때 뒤에서 한 여인이 다가와서 발에 기름을 부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자세에서 제자 요한은 예수님의 가슴에 기대서 예수님께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나사로가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실제로 상징적으로 구세주가 베푸는 만찬에서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영예로운 옆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성서시대 사람들은 포크와 나이프와 숟가락 같은 식기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손으로 먹었습니다. 납작한 빵을 뜯어서는 이것으로 다른 음식물을 집거나 아니면 이것을 다른 것에 찍어서 먹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잠언에서 게으른 사람을 묘사하는 것을 보면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손으로 음식을 먹기 때문이 아니라 너무 게을러서 손을 들어 입으로 가져가려 하지 않기 때문에 게으르다고 하는 것이 초점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같은 음식 그릇에 함께 손을 넣었기 때문에 손 씻기는 공공위생에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유대 율법은 식사 전에 손 씻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평범한 가정에서는 음식을 토기 그릇이나 납작한 접시에 담았습니다. 또한 점토로 잔을 만들기도 했는데 어떤 가정은 형편이 나아서 돌로 만든 잔과 그릇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돌그릇은 잘 깨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부정한 사람이 만지기라도 하면 끓여 소독함으로써 쉽게 정결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부유한 사람들만이 금속이나 유리로 된 부엌 세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돌그릇은 또한 물을 저장하는 데도 사용됐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를 보면 돌로 만든 커다란 항아리에 물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 식사에 대해서도 한번 그들은 하루에 우리처럼 3끼를 먹는 게 아니라 2끼를 이렇게 먹고 한 끼는 아침에 한 끼는 저녁 정도 이렇게 먹고요. 바닥에 이제 멍석 같은 거를 이렇게 깔고 큰 음식 대접을 담아놓고 멍석에 둘러앉아서 이렇게 음식을 보통 먹는데 우리도 옛날에 보면 그랬죠. 멍석 같은 거 이렇게 펴놓고 그냥 시골 같은 데 가보면 그런 데서 이렇게 식사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물론 이제 점점 발달해가지고 식탁에서 먹었지만은 근데 이제 부자들의 경우에는 이제 식탁에서 먹었다는 기록도 있긴 한데 이제 히브리어의 식탁이라고 하는 의미 자체가 밀짚 멍석 혹은 동물 가죽 이렇게 바닥에 깔아놓은 그게 그 식탁이라는 의미랍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일반인들은 그냥 멍석을 가운데 약간 조금 이렇게 높여놓은 정도 그게 하나의 식탁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식사할 때 아까 자세를 보니까 몸을 왼쪽으로 이렇게 비스듬히 기대고 먹었잖아요. 그리고 다리는 뒤쪽으로 이렇게 뻗었는데 여기에 대한 유래를 지난번에 우리가 배울 때 배웠어요. 이 출애굽할 때는 급히 나오느라고 그들이 그렇게 먹었는데
나와서는 이제는 그때는 종이고 막 그런 위치에 있어서 굉장히 쫓기는 입장이라면 이제 가나안에 들어와서는 우리는 이제 자유인이 됐고 이렇게 편안하고 어떤 그런 거의 상징으로 그들이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누워서 먹는 어떤 그런 관습, 그런 거의 상징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런 식사 습관이 생겨났다 하는 거를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예수님이 식사하는데 발 밑으로 와가지고 여인이 이렇게 기름을 부었다든지 그럴 때 우리 식으로 생각하면 밥 먹는데 어떻게 안 주는데 그거 와서 발에다가 뭘 발라? 이거 도저히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들의 식사 자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렇다 하는 걸 이해하면 충분히 가능하겠구나 하고 이해가 될 수가 있죠. 그리고 부자들이라든지 아니면 잔치를 할 경우에는 보통 이제 디귿자 형태의 이런 상에 이렇게 기대어서 먹고 종들이 이제 옆에서 방에서 음식을 가져다가 계속 나르고 그래서 이제 옆에서 여인이 예수님 발에도 행어를 부을 수 있었다 하는 것과 그다음에 특별히 이제 상자에 대한 거 디귿자 중에서 이 왼쪽 변의 두 번째 자리가 보통 이 상자라고 하는데 여기도 문헌마다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이게 뭐 왼편에 두 번째라는 그런 데 문헌도 있고 가운데에 그 두 번째라고 하는 그런 문헌도 있고 이게 로마 시대하고 뭐 이런 것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어쨌든 주인 그 좌우로다가 이렇게 중요한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앉았던 거기를 이제 상자라고 이렇게 표현할 때 이 표현은 그 사람을 높이는 자리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게 존귀하게 한 자리.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주님 나라에 임하실 때 주님의 좌편과 우편에 좀 앉게 해달라고 그 어머니가 요청을 하지 않아, 그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막 발끈하고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자, 그리고 그들이 이제 공동으로 이제 우리나라도 그냥 찌개 그릇 하나에다가 스푼 뭐 엄마 아빠 뭐 누구나 다 갖다 이렇게 떠먹듯이 이제 그들도 음식을 먹을 때 보면 한 그릇에 이렇게 손을 놓고 음식을 같이 먹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로부터 이제 손을 씻는 이 식사 전에 손을 닦는 관습이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 어떤 면에서는 이거는 그 위생적인 관념이고 함께 하니 그런 건데 이것이 나중에는 이 율법화돼 버린 그래서 이제 닦지 않으면 먹지 않고 그것이 죄가 되는 것 같은 그래서 이제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들이 왜 당신 제자들은 씻지 않은 손으로 먹냐? 우리 조상들은 이게 관습이처럼 다 전통적으로 이렇게 지켜오는데 하면서 그걸 꼬투리를 잡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걸 통해 가지고 유대인들한테 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밖에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안에서 나오는 것이 너희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본질적인 거를 주님이 다 다뤄 주시죠. 그래서 이 식사 전에 손을 씻는 이유가 배경이 바로 이런 식사 문화에서 이렇게 비롯이 됐다고 하는 걸 알 수 있고 그들의 식사 문화 가운데는 이 포크나 나이프라든지 이런 식기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큰 그릇에 평평한 이제 빵을 이제 피타 빵이라고 그러는데 그 빵에다가 그릇에서 어떤 음식 같은 거를 이렇게 조금씩 끈에다가 그렇게 덜어서 그걸 이제 이렇게 싸가지고 먹는 그런 형태죠. 그리고 빵은 양념인 어떤 식초에 찍어 먹고 그래서 이 같은 그릇에 손을 넣기 때문에 식사 전에 이런 그 관습이 생겨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잠언에서 그 게으른 자가 그 손에 그릇을 넣고도 입을 올리기를 괴로워한다 그럴 때 이게 무슨 말일까? 먹는데 왜 손을 그릇에 집어넣고 뭐 우리는 손으로 다 이렇게 먹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들은 그런데도 얼마나 게으른지 거기서 그거 들어 올리기를 귀찮아한다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 그런 표현을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음식 먹을 때 사용하는 그릇들은 여러 가지 돌로 만든 거, 흙으로 만든 거 이런 것들이 있는데
또 부자들은 금속이나 유리로 된 그릇도 사용했고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에 물 넣는 항아리라든지 결례에 사용할 이 손을 딱 끓을 때 사용할 물을 저장하는 그 이 돌 그릇이 있었던 것도 나오죠. 그리고 이 절기나 안식일에는 가장 좋은 음식을 차려 먹고요. 그리고 이제 살찐 송아지를 잡는 것은 하나의 잔치상을 준비하는 하나의 표시였고, 그래서 평소에는 이렇게 먹지 못하다가 안식일이라든지 잔치 때는 이제 고기를 이렇게 먹고, 물론 부자들의 경우에는 이제 매 안식일마다 고기를 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음료수로는 포도주를 주로 사용을 했고, 포도주는 그 의학적인 치료 목적으로도 사용이 됐고, 때로는 안식이나 절기를 기념할 때 이 전제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붓는 제사 이거 할 때도 이렇게 사용이 됐죠. 그리고 축제 같은 때, 절기 같은 때 분위기를 돋구기 위해서 잔치 같은 때, 그리고 인기 있는 음료수는 대추야자 주스하고 대추로 만든 음료수. 우리나라의 대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진짜로 이게 설탕을 치지 않아도 굉장히 달아요. 이제 그런 그쪽에서의 음료수는 그런 것들이 대추야자 음료수 이런 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 이렇게 해서 그들이 먹는 음식 문화에 대해서 한번 잠깐 살펴보고, 이제 한번 그들의 집이 어떻게 생겼는지,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먹고 자며 생활하는 방을 낮 시간에 비춰주는 것은 오로지 문이나 작은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빛이었습니다. 밤에는 기름 등불을 켰습니다. 모양은 다양했지만 열려있거나 막힌 형태의 그릇에 올리브 기름을 채웠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기름에 담근 헝겊 심지가 타면서 빛을 냈습니다. 집의 안쪽 벽과 바깥쪽 벽에는 회치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로써 바람을 막을 수 있었고 비가 와도 물이 새지 않았습니다. 또 벌레와 작은 동물의 침입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벽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다듬지 않은 돌로 한 겹을 쌓고 흙으로 덮는데 진흙으로 매끄럽게 마감을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 벽 바깥을 다듬기 위해 한 겹이나 두 겹의 부드러운 회를 발랐습니다. 어떤 집에서는 이 회벽에 거칠이나 장식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평범한 집의 바닥은 일반적으로 진흙을 붙여놓은 상태였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집안에서 사람들이 자꾸 돌아다니면 진흙 바닥에서 흙먼지가 나옵니다. 이것에 물칠을 하거나 굳게 만들지 않으면 바닥 위에 한 겹의 흙먼지가 쌓이는 꼴이 되었습니다. 예수의 비유 가운데 집안에서 동전을 잃어버린 여인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동전을 떨어뜨리면 쉽게 바닥 위에 쌓인 흙먼지 속으로 사라질 수도 있었습니다. 이것을 다시 찾으려면 비를 들고 바닥을 쓸어야 했습니다. 가정집은 보통 단층이었지만 때때로 2층 이상이 되는 집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인들의 집의 지붕은 평평했으며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바깥 벽에 붙어 있었는데 그 집 사람들은 지붕 위에서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날씨가 더우면 지붕에서 자기도 했고 곡류나 다른 생산물을 여기에 보관하기도 하고 또 저녁에는 이곳에 둘러앉아 신선한 바람을 맞으며 얘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지붕은 세 켜로 되어 있었습니다. 먼저 벽과 벽 사이에 들보를 가로질러 놓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듯이 그 위에 들보와 직각 방향으로 나무나 갈대 석가래를 한 켜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그것들을 단단하게 묶었습니다. 이때 진흙은 무거운 돌을 굴려 단단히 굳힌 것이었습니다. 진흙층 위에 돌로 만든 기와를 얹은 집도 있었습니다. 네 사람이 지붕을 뚫고 중풍병이 든 친구를 줄에 달아 내렸을 때 지붕을 상당히 심하게 훼손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다른 사람들 머리 위에 흙먼지가 꽤나 많이 쏟아졌을 것입니다. 집 지붕에 설치된 얇은 진흙층은 공중을 날아다니는 씨앗이 내려앉아 뿌리를 내리기에 매우 적합한 장소였습니다. 진흙층이 얇았으므로 풀이나 잡초가 빨리 자랐습니다. 그러나 태양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난 풀은 금방 말라 죽었습니다. 성서에 보면 악한 자들을 지붕의 풀과 같다고 묘사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들이 번영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리라는 뜻입니다. 집의 문은 나무로 만들었으며 문에는 나무로 만든 돌적이가 달려 있었습니다. 문을 잠그는 방식은 두 가지였습니다.
가장 일반적이고 확실한 방식은 문 안쪽에서 나무 또는 금속으로 된 빗장을 지르는 것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에 살던 사람들은 자물쇠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주로 나무로 자물쇠를 만들었고 열쇠는 나무 또는 금속으로 만들었습니다. 가족이 늘었을 때 새 집을 짓기보다는 기존의 집에 새로 방을 더 만들기만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 집안에서 아들이 결혼하게 되면 방 한두 개를 더 만들고는 신부를 데려와서 가족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면 가족의 거주지는 방들이 결합된 자그마한 단지가 될 수 있었습니다. 마우스가 어디로 갔지? 이스라엘의 집에 대해서 방안 조명은 대부분은 저렇게 그 당시에 문이나 창문 통해서 들어오는 이런 햇빛이 조명 역할을 했고, 밤에는 이제 등불을 켜가지고 이렇게 생활하는 거죠. 물론 이제 지금 오늘날은 이제 사실 전기가 들어오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이건 다르고, 지금 저희들이 살펴보는 거는 이제 성서 시대에 또 예수님 당시에 이럴 때 그 당시에 그들이 어떤 집, 어떤 형태에서 살았나 하는 것들을 이해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흙으로다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회치를 했고, 그 회치를 해서 바람도 막아주고 또 비가 이렇게 스며드는 거라든지 이런 것도 방지하고, 이게 회가 약간의 어떤 소독 성분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곤충이라든지 이런 작은 벌레라든지 이런 것들이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역할도 해줬죠. 그래서 이제 어떤 회칠한 벽이라든지 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았다 보니까 예수님도 바울도 이렇게 어떤 대제사장에 대해서 얘기할 때 회칠한 담이여 뭐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할 때 그들이 일상생활 속에 회를 바른 어떤 그런 담이라든지 또 무덤 안에도 이 사람 안에 이렇게 안쪽에 회를 칠해 놓는, 그래서 회칠한 무덤 같다. 그렇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 뼈하고 더러운 것이 크득크득 이렇게 하면서 이게 그 당시 어떤 삶의 모습 속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이죠. 그래서 원래 영어 표현에도 그런 표현이 있어요. 지금 여기 회칠했다 하는 그런 표현이 white washed wall이라고 이런 표현이 영어에 있어요. white washed wall 그러면 어떤 것의 결점을 호도하다, 어떤 것의 표면을 눈속임하다, 거치장하다. 이게 영어 표현이에요. 영어에도 회칠했다가 하는 표현이 영어에도 그렇게 표현이 돼요. 그래서 결점 같은 걸 갖다가 싹 가리는 거죠. 호도하는 거고 눈속임하고 거치장하고 이런 표현인, 이 회칠했다고 할 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벽은 다듬지 않은 돌을 갖다가 흙으로다가 이겨가지고 이렇게 쌓고 진흙으로 마감하고 그 위에 들어온 회칠을 하고, 조금 여유 있는 사람들은 그 위에다 그림 같은 것도 그려가지고 장식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방바닥도 진흙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막 눌러가지고 이렇게 다져놓은 그런 형태죠. 그러니까 사람이 계속 다니고 뭐 하다 보면 먼지도 나고 막 계속 그런 쌓이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뭐를 잃어버렸을 때는 그걸 찾으려면 이렇게 쓸어야만 되는.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15장에 왜 집에서 동전을 잃었는데 뭐 막 먼지를 쓸고 그러나 이제 이랬을 때 우리들이 사는 그냥 집안 방바닥 이런 거 생각하면은 안 맞죠, 그런 말들이. 네. 그리고 대개 그 집은 보면은 이 집안 구조가 그 안이 중앙에 이렇게 안마당이 있고 방이 4칸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뭐 방 하나는 창고나 부엌으로 쓰고 또 다른 한 칸은 이렇게 기둥만 이렇게 있어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가축들 키우는 데도 쓰고, 지금도 시골 가면 우리나라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시골에 이렇게 마당이 있고 한쪽에 뭐 짐승우리 있고 뭐 헛간이 있고 뭐 이런 형태들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농기구 같은 거 이렇게 두기도 하고 여기에서는 이제 올리브가 많이 나니까 그 올리브 같은 걸 짜는 그런 방으로도 사용하고 그리고 이 마당에 특별히 큰 긴 방이 있는데 그쪽은 이제 온 가족들이 함께 머무는 이제 공동 침실로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미 애들하고 다 잠들었는데 우리가 일어나서 뭐 너 이렇게 뭐 줄 수 없다 그랬을 때 그런 게 이렇게 함께 공동 생활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공동 침실 사용할 걸 얘기하고 있죠. 자, 일상생활 중에 특별히 우리 대부분이 이 안마당이라든지 아니면 경우에 따라 이제 그 지붕에 올라가서 이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날씨가 더우면 이제 지붕에서 아까 자기도 한다 그랬고 바람 쐬면서 거기서 이제 담소들도 하고 밤새 그다음에 때로는 거기에다 이제 곡물이나 이런 거 말리기도 하고 저장하기도 하는 걸로 지붕 위에도 그렇게 쓴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붕은 보통 벽돌로 이렇게 한 다음에 벽과 벽 사이에 나무 들보로다가 이렇게 편백나무라든지 백향목 같은 거로서 들보를 가로질러 놓고 그 위에 갈대라든지 직 같은 걸 가지고 가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걸쳐 놓고서 진흙을 덮은 다음에 한 3층 정도 이렇게 진흙을 해가지고 놀라로다가 이렇게 눌러가지고 그걸 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비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게 진흙층이 단단해 돼가지고 그게 스며들지 않는 거죠.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자 이렇게 데리고 와가지고 뜯었을 때 어떻게 지붕을 뚫고 이렇게 내리나. 근데 이제 저들의 지붕 구조가 이렇게 평평하고 그런 것을 이해할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뭐 아까 그 얘기할 때 보면 위에서 막 흙먼지가 많이 떨어졌을 거다. 이제 이런 거는 사실 이런 구조를 이해 못하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리고 이 친구들의 믿음이 참 대단한 거예요. 밖으로 어디가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 지붕을 이렇게 뜯었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진짜 예수님 앞에 이 친구를 데려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어떤 간절함이 없이는 감히 그 지붕 뜯을 생각을 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자기 일도 아닌데 어떻게 보면 그냥 중풍병자를 위한 일인데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에서 그래서 주님도 참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이렇게 얘기하시죠. 믿음이 없었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5장 19절에서 이제 기와를 벗겼다 같은 사건인데 보면 또 기와를 벗기고 그렇게 했다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돼 있는데 간혹 그러긴 해도 시골에서는 또 도시에서는 그렇게 기와가 있는 집이 있긴 하지만 시골에서는 그 당시로서는 기와를 덮는 일이 거의 이렇게 없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 또 이 기와를 벗기고 그렇게 했다. 이제 이 표현을 두고 해석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이 누가가 이방인으로서 유대인들 풍습을 잘 모르는 이제 그런 사람이고 그런데 그가 살았던 수리아 지방이라든지 이런 데들은 기와를 이제 많이 이렇게 해서 지붕을 했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표현을 아마 이제 기와를 이렇게 걷고서 내린 거로다 이렇게 이제 묘사를 한 것이 아니냐 이제 이렇게도 해석하는 데들이 있어요. 참고로 보시고 그 다음에 그 지붕에는 그렇게 얇은 진흙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풀이나 잡초가 이렇게 쉽게 났지만 곧 또 말라버리고 그래서 성경에서 악한 자를 가리켜서 지붕이 난 풀과 같다.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지붕의 풀은 초가집 같은데 그냥 이렇게 잡초 자란 것 같은 이제 그런 생각으로 연결이 되죠, 그죠? 이제 그쪽에서는 지붕이 평평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풀이 이렇게 자라는 것이. 그리고 집에 이 문은 나무로 만든 이제 돌저기를 따라서 이렇게 열고 닫고 빗장 자물쇠 잠글 수 있게 돼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은 거의 비슷한 내용 같고 특별히 그쪽에서 이 집 질 때 많이 사용되는 들보 자재가 뭐냐면
이스라엘은요 생각보다 지진이 많아요. 그래서 가버나움이라든지 이쪽 지역은요 지금도 가보면은 그쪽 지역에 이 화산 이렇게 하고 지진 나고 나서 나오는 그 제주도의 현무암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돌들이 굉장히 많아요. 돌들이 또 검어요, 막 보면은. 그래서 그쪽에서는 이 돌 무화과 나무를 주로 오히려 내구성이 좋기 때문에 이 지붕 들보 자재로 이렇게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다윗 때는 아예 이 돌 무화과 나무를 배양하는 전담 장관을 세울 정도로 한쪽에다가 저것만 전문적으로 키우도록 했어요. 역대상 27장에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그만큼 이 돌 무화과 나무가 그쪽에서 많이 사용됐는데 굉장히 성장이 빠르고 한 6년 정도면 충분히 목재로 이 사용이 돼서 7년 즉 안식일년이 되기 전에 이렇게 제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나무이기 때문에 집 질 때 많이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 한번 의식주에 대해서 일단 이 시간에 이 영상과 설명 더불어서 이렇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잠깐 휴식하시고 다음 시간 이어서 성서시대 문화에 대해서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